우리는 지난 주간에 구정설을 맞이해서 지냈습니다. 우리 신년에도 한번 그랬지만은 우리 구정설도 맞이했으니 우리 앞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 잘 되기를 바라고 좋은 일이 많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에 가장 먼저 그 사람은 누구인가 하고 묻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지요. 그것에 대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한 장의 명함을 건네는데 그 명함에는 그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이 이제 출근하는 회사와 그 사람의 또 연락처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이름 석자와 직장 전화번호만 가지고는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반드시 또 하나 물어야 될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그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즉 그 사람의 교양이나 그 사람의 성품이나 그 사람의 인품이나 또 성격과 그 사람의 됨됨이 이런 게 어떠한가라고 묻는 질문이지요. 요 뒤에 좀 잘 우리 유 집사님 가장 좋은 VIP석으로 좀 모시세요. 예, 예, 거기 그 편한 데 앉으시면 돼. 예, 예, 같이 앉으세요. 예, 그쪽에 같이 앉으시면 돼. 예, 예, 감사해. 오래간만에 우리 유 집사님 오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그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보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소홀했다가 너무 쉽게 이 사람을 믿어버려서 사기를 맞거나 또 보증을 잘못 써서 가지고 있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어려움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또 그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간의 약점을 다 아시고 하나님도 자기 자신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계시해서 나타내 보여 주시거든요. 성경은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는 책이라고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언약하시고 그리고 성취하시는 이걸 볼 때 이분이 틀림없이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분은 주권자, 주관자, 스스로 계시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의미가 있는데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속에 들어있는 것이지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나는 자존자야, 스스로 계시는 자야, 언약하고 언약을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또 누구신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여호와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한량없으신 하나님,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가르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므로 아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시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떤 구원자인가를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거든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당신을 로고스, 말씀으로 계시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 품 안에 독생하실 때의 이름은 말씀이세요.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예언을 따라, 언약을 따라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분을 예수라고 불렀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분은 말씀으로 계셨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으로 이렇게 계시하셨고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1장에 빛으로 당신을 계시하셨고요. 1장 4절 5절을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한번 띄울 수 있으면 한번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추는 생명의 빛이 있었다는 거지요. 자, 5절을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건데, 자, 5절 시작.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사람들이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믿지 아니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예수님은 빛이시고,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더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러 각처에서 이렇게 당신을 계시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어떤 구원자이신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구원자로 오셨는데, 예수는 구원자라고 하는 뜻인데, 여러분 어떤 구원자로 오셨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낭만적인 비유를 한 가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르쳐서 한번 따라할까요? 양의 문, 양의 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양의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가르쳐서 양의 문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예수는 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을 주는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려고. 아멘. 예수님 자신이 왜 양의 문이라고 가르쳤냐면, 첫 번째 이유가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양의 문이라고 하셨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살고 계시던 그 당시에는요, 양을 많이 길렀어요. 많이. 양식도 되고 또 팔아서 돈도 되고 절기 때 또 제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양은 없어서는 안 될 동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과 또 뿐만 아니라 그 근처에 가까운 또 좀 떨어졌습니다마는 갈릴리 지방에는 좋은 목초지가 대단히 많이 있었어요. 성지순례를 가보면 많은 목자들이요, 그 양들을 몰고 길을 건너기도 하고 풀을 뜯기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 자기 양을 이끌고 좀 이렇게 먼 데까지 가서 이렇게 풀을 뜯기게 되어지고, 풀을 다 뜯어먹은 이 양들은 배가 부를 때에 목자는 시냇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까지 돌아올, 양들의 걸음이 느리잖아요. 집에까지 오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일도 또 풀을 뜯게 되기 때문에 목자들은 이제 공동으로 중간 지점에 공동으로
이 우리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공동으로 만든 우리 속에 다 집어넣게 되니까 목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 많은 목자들이 있겠죠. 양들이 다 섞이게 되어져서 그날 밤에 그 공동 우리 안에 속에 들어가서 밤을 지새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팔레스타인에 여러분 밤은 무척 춥습니다. 주위에서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이 이리 때 맹수들이 와서 양을 물어서 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지키기 위해서 이 공동 우리 안에 속에 전부 집어넣고 그리고 문지기 하나가 문 앞에서 딱 지키고 서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면 밤새도록 목자들과 양은 이제는 양 우리 안에서 잠을 자게 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날이 밝아오게 되어집니다. 아침이 되면 목자들은 하나 둘씩 나와서 문 앞에서 자기 양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를 내게 되어지는, 어떤 목자는 휘파람을 부르고 어떤 사람은 크게 소리를 지르고 어떤 사람은 호루라기를 예를 들면 부르고 이렇게 각자 자기 양들만 아는 그런 소리를 발하게 되어지면 내게 속한 그 목자에 속한 양들이 한 마리도 빠짐없이 전부 바깥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양 목자는 그 양들을 다 세어보고 숫자가 맞으면은 앞에가 목자가 따라가면 양들은 졸졸졸졸 따라서 목자를 따라 저 갈릴리 쪽이나 그쪽에 방초동산에 가서 불을 또 뜯게 되어지는 거지요. 요한복음 10장 2절에서 5절 보실까요? 시작.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게 되어지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 목자를 따라간다. 자, 타인의 시작.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아는 양은 목자를 따라가요. 다른 목자가 아무리 소리를 크게 질러도 안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 땅의 주인이, 이 세계의 주인이 이 땅에 왔을 때 받아들이지도 않고 영접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여기서 되어지는,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그 말씀에서 되어진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에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라, 목자가 부르면, 휘파람 불면 내 양은 따라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지 아니하는 것은 내 양이 아니다 이거예요. 따라서 내 양이 아니다. 들을 게 있는 분들은 들으시기를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아요. 예수님 따르지도 않아요. 그러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양은, 예수님이 그러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오늘 우리 이 방에 들어와서 일부 예배도 오늘 많이 나왔어요. 일부 예배도 많이 나왔거든요. 이제 20%, 우리가 한 200석 보고 20%면 한 타임에 40명 드리면 돼요. 한 타임에. 그러나 뭐 밑에 1층이 있고 여기 있으니까 한 5, 60명, 60명 정도는 드릴 수 있어요. 한 타임에. 그럼 두 타임은 120명 정도 드릴 수 있으니까요.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은 따르지 않는 자들 내 양이 아니야. 누구의, 예수님의 양이 아니면 누구의 양일까요? 그렇지요. 사탄의 양이야. 사탄의 양은 따르질 않는 거요. 왜? 자기 목자 음성이 아니니까. 그러나 오늘 이 방에,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전도해 하고 그럴 때에 예수님의 음성으로 듣고 예수님을 따라서 오늘날까지 믿음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여러분들은 주님이 목자시고
우리는 그의 양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지금 밖에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주님의 양으로 선택되지 않은 사람은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만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믿을 수가 없어요. 임종할 때 고개 흔들고 갑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임종하게 돼요. 지난 주간에 설날인가요? 우리 노예 신성종 목사님이라고 저 이천에서 목회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서로 사랑교회라고 에덴교회라고 신성종 목사님 계시다. 에덴교회를 폐지하고 서로 사랑교회와 최석봉 목사와 교회를 하나로 합쳤는데 그냥 좀 속이 좀 안 편해가지고 이제 80이 조금 넘었는데 병원에 이제 가려고 예약을 다 해놓고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밤에 돌아가셨어요. 사람의 생명이요 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격리식장에 가지 못하고 그냥 부주금만 보내고 못 갔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여러분 감사할 게 주님이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양으로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감사해요. 옆에 분들하고 앞뒤 분들하고 인사하시고 당신은 참으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며 나오며 생명을 얻으리라,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하심 같이 이분은 자신이 생명을 주는,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오묘한 비밀한 단어예요. 생명의 씨앗, 아멘. 조회라고 하는 이 생명의 씨앗이 있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생명을 주는 자라고 우리에게 밝혀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볼게요. 후반절 쪽에. 앞에는 내가 계속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온 것은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양은 우리들이잖아요. 생명을 얻게 하고, 아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 조의 생명이죠. 예수님 믿어서 올 때 얻게 되어지는 그 생명, 음식물을 먹고 호흡을 하고 그 다음에 심장이 뛰고 이러므로 얻게 되어지는 생명 말고, 그것 말고 예수님 믿어서 얻게 되어지는 생명, 조의 생명,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조의 생명, 이 생명을, 생명의 씨를 믿고 거듭날 때 생명의 씨를 넣어주시거든요.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었고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고, 아멘 안 하시네.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고 풍성한 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 9절에 구원을 얻는다는 말과 10절에 생명을 얻는다는 말은 같은 의미예요. 구원을 받는다, 생명을 얻는다, 똑같은 단어인데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게 영생을 주시는 구원자, 아멘,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요 구원이 필요치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남자의 씨로운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치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태어난, 몸으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다 70년, 80년, 길어야 90년이 되면 다 소진해서 소멸되고 말아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 비오스, 나이가 차면 죽게 되어지는 이 비오스의 생명은 이 생명 가지고 영원한 삶을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만 이게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따라할까요? 육신의 생명은 일시적이다. 또 설에 또 하나 문자가 들어왔는데, 박영재 목사님이라고 하는 우리 노예 목사인데, 후배인데 우리 교회 사역도 했고 양벌초등학교 서무과에 어, 근무하는 이제 박 목사님이라고, 박경훈 목사라고 하는 형님인데 여긴 동생이고 박경훈은 동생인데, 저 여주 쪽에서 목회를 하다가 목회가 너무 힘들고, 전에 우리가 봉고차도 한 대 좀 헌거 폐차할 정도는 아니었, 쓸만하고 우리가 새로 하나 사서 그 교회에다가 사실 봉고차를 주기도 하고 그런 교회인데, 사모님이 좀 암이 생겨서 가슴으로도 퍼지고 폐로도 퍼지고 머리에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돼서 지금 산소 호흡기에 연명을 하고 있는데, 어제 저녁 6시까지 가족들 회의를 했는데 6시까지만 요거 하고 뛰면 바로 가는데, 그렇게 뛰게 되었다라고 문자가 들어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저도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또다시 늦게 전화가 왔는데 의사가 이 항암을 하는 게 조금은 좀 그래도 조금 차도가 보이니까 조금 더 두고 보자 해서 지금 이걸 뛰지 아니하고 있다라고. 그러나 여러분, 무슨 병이든요, 요 한계, 저 목회 경험으로 볼 때 어느 한계를 딱 벗어나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하더라고요. 이 선을 넘으면 못 살려. 저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어느 선이 있더라고요. 죽음의 선이. 그 선 넘으면 살릴 수가 없었어. 지금 산소호흡기에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여러분 연약한 존재예요. 일시적인 존재. 네. 이 육신의 생명이 왜 영생으로 이어졌으면 천국 갔으면 좋겠는데, 누구든지 죽으면 그냥 천국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지 못할까요? 로마서 5장 12절에 그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이에요. 에덴 동산에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사망의 세 가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지은 건 아니야. 그래도 죄인이요. 하나님 보실 때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다는 오진이 없어요. 정확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영원한 지옥의 멸망을 받게 되어지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에덴 동산에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의 노예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죽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였다고 하는 거지요.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값은 사망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누구나 사람은,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따라하십니다. 죽음의 씨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요. 누구든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한계가 있는 죽음의 씨앗을,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요. 이건 누구나 다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게 되어지고, 죽은 후에는 영원한 죽음,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불에 던져지고 마는 거예요. 거기는 탈출구도 다시는 없고 100년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야 할 처참한 심판의 장소다, 이 말이에요. 세상 감옥에서도 무기징역이 있잖아요. 무기징역은 여러분 아주 흉악한 죄인들 죽을 때까지 감옥. 미국에서도 어떤 흉악한 죄인들은 여러분 150년 형을 때리더라고. 150년을. 그 감옥에서 죽는 거예요. 세상의 감옥보다 더 영원히 그 무서운 곳이 바로 지옥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여기서 구원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을 인사하겠어요. 우리는 그래서 구원이 필요합니다. 제 아무리 죄인이 아닌 것처럼 가장을 하고 화장을 예쁘게 하고 화사한 옷을 입고 또 뿐만 아니라
위선하고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 성공해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따라하십시다. 그래도 소용이 없다.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불쌍하죠? 예?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교회는 그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한 번 죽는 건 정해. 내가 어저께 그래서 그 박영재 목사님에게 문자가 왔길래 보냈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50대인데 아직은 아닌데 사모님 말이에요. 아직은 아니야.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게. 문자 보냈어요. 50대에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러니 당신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냐. 이 문자를 제가 보냈어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해서 세상에서 성공해서 지식을 아무리 많이 쌓아두어도 소용이 없어요. 세상에서 잘 먹고 좋은 옷 입고 살아도 소용이 없고요. 우리가 죽는다고 할 때 단순히 육체의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조상 치르는 거 육체의 죽음 그것만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치러야 할 무서운 형벌이 기다려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아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절대 오늘 여기 방에 이 방에 들어와 있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한 사람 누구라도 여기서 절대 구원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구원이 구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 예. 누구든지 여기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찾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마음속에 조의 생명의 씨앗을 봄에도 꽃씨를 심잖아요, 여러분. 꽃씨를 심으면 그게 싹이 나고 발화가 되어져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의 씨앗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그래서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생명 주려고 왔다 그러잖아요. 더 풍성하게 주려고 오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의 씨앗이 우리 밭에 마음에 떨어지고 그래서 자리를 잡음과 동시에 자리를 잡게 되면 여러분 비로소 우리의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지고 귀가 열려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오늘 이렇게 목사가 설교해도 이 말씀이 내 영혼에 들려지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생명이 없고 영혼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내가 이 시간에 별 얘기를 다 해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안 들려요.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생명의 씨앗이 있는 분들은 말씀이 깨달아지고 머리가 좁깃좁깃하고 아멘 눈에서 눈물이 나고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양의 문이라고 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따라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주이기 때문이다. 유일한 구원자예요, 이분은. 따라하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오직 구원자는 한 분밖에 없어요. 계룡산에서 내려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용문산에서 내려왔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만이나 안산홍이나 문선명이나 박태선이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조금 있다가 다 나와요. 이게 오늘 설교가요 대단히 중요한 설교예요.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요.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1절 2절 우리 한번 읽을까요? 천천히 또박또박 무슨 말씀인가를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런 양의 목자라 그래요. 자, 또 여기 7절 여기 내가 사인을 주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0장 7절 8절 두 절 한번 띄워주시면 그래 빨리 띄워서 고마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만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기에 비밀이 들어있어요. 영적 비밀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여기 절도가 나오고요, 도둑이 나오고요, 아까 강도가 나오고 그래요. 자, 심오한 진리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양의 우리는 그렇게 한쪽에다가 기억해 놓으세요. 여기 양의 우리는 이 땅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죠. 이 땅 안에 우리는 양의 우리 안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 땅, 양의 우리는 이 땅을 자 조금은 어렵지만 한쪽에 정리해 놓으세요. 양의 우리는 이 땅을 말한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양의 우리는 이 땅을 말한다. 그리고 여기서 문이 나오죠. 문은 예수님이 합법적으로 들어온 문을 얘기해요. 합법적으로. 이 조금은 어렵지만 이해해야 돼요. 합법적으로 들어온 문. 그러니까 합법적인 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는 자는 도둑이고 강도고 절도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양의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합법적으로 이 세상에 이 땅에 오신 절차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왜 이 설명을 제가 드리냐면 예수님만이 절대 구원자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예요. 아멘. 자, 예수님은요 합법적으로 양의 우리에 들어온 분이에요.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합법적으로 이 땅에 오신 절차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분이 유일한 구원자이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이분은 남자의 씨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즉 무슨 말이냐?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어요. 예? 남자의 씨, 아담의 후손, 그 씨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는가? 여인의 후손으로. 창세기 3장 15절 보실까요? 자,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마귀를 십자가와 부활로 마귀를 박살해 버릴 것, 그리고 예수님은 발꿈치를 상하게 되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여기다가 계시해 두셨지만은, 그러나 이 시간은 그거 말씀드리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세요. 남자의 씨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예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남자의 씨로 오신 분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잉태된 분 대신 여자의 배를 빌려서 오신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라고 예언이 되어져요. 지난 시간에도 봤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한대요. 700년 전의 예언이지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인데, 어떻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세요. 아멘.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해요. 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분은 여러분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아멘. 그러니까 예언을 따라서 성령의 잉태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출생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합법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죄가 없으신, 합법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 합법적으로 이 땅에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자격이 충분한 유일한 구원자예요. 아멘. 자,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볼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담이 사단에게 빼앗겨 버린 모든 것을 다시 본래의 위치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예수님의 절차를, 이 땅에 합법적으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더 많이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그러나 예언을 따라, 성령의 잉태를 따라, 예언을 따라 동정녀 처녀에게 나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구원자는 사람과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죄가 없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남자의 씨로 오신 분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고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구원자로서 이만큼도 손색감이 없이 구원자로서의 완전한 자격을 가지고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마귀를 볼게요. 마귀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사탄은요, 불법적으로 들어온 자예요. 이 땅에 도적이고 강도예요.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잘 들어보세요. 그는 다른 방법으로 여기 이 땅에 들어온 자예요. 나쁜 놈이에요. 사탄은 원래 하나님의 천국에서 하나님을 돕는 보좌 근처에서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만해졌어요. 이 사람도 교만하면요,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교만은요, 마귀의 속성이에요.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환경을 어지럽혀, 세상의 말로 하면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천사들을 데리고. 이사야 14장 12절 17절 보실까요? 시작. 너 얼마나 이 천사가 아름답게 높이 영화롭게 창조가 되었으면 계명성이라고 하겠어요. 신분이 얼마나 높은 천사인지 몰라요. 찬양 담당하는 루시엘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하나님,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얼마나 못됐고 교만하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해서 이 땅으로 쫓겨남을 당합니다. 유다서에 보면은
땅에 있는 자들에게 화했을진저 마귀가 쫓겨남을 당해서 큰 분을 내어서 땅에 내려갔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이렇게 해서 이 땅에 불법적으로 들어온 자예요. 즉 그는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과 같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들어온 자예요. 그는 이 땅에 예수님처럼 또 그런 출생을 통해 태어나지도 않았고 육체를 가지고 오지도 않았고, 그러므로 이 땅의 목자로서의 어떤 그런 정말 권리도 자격도 죄를 사하는 능력도 전혀 없는 불법자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사탄은 도적이요 강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그 원래 원천적인 것은 사탄의 얘기고, 지금 예수님 당시에 그걸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유대교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 사탄의 도적이요 강도인 사탄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못 믿게 하고 예수님을 괴롭히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 도적, 나는 사탄을 도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합법적으로 예수님처럼 들어온 자가 아니에요. 얘는 넘어온 자고 도적이고 강도고 절도예요. 그래서 여기 도적이 나와요.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건강을 도둑질해가지요, 물질을 도둑질해가지요, 여러분 행복을 도둑질해가지요, 예수 믿고 복 받는 꼴을 못 보지요, 부부가 결혼해서 잘 사는 꼴을 못 보지요. 그러니까 물질을, 건강을, 모든 행복을 빼앗아가는 도적질하는 놈이에요. 영혼까지도 헌팅을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놈이 이 놈이잖아요. 그래서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참 목자가 되시고 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할렐루야. 그래서 도적은, 이 강도요 도적은 이 땅에 우리처럼 육체를 입고 태어나지도 않았고 육체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렇게 불법적으로 들어온 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이거다 이거예요.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던 우리들을 불러내어서 빛으로 인도해서 결국에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이 세상에서 인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분을 믿는 것 외에는 안 돼요. 예수님을 통하는 길만이, 그분을 믿는 길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문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문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께 이룰 수 없고 구원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따라갈까요?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없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는 이단 사설들이 얼마나 작금에 많습니까? 그죠? 영생교 교주 조성희인가 전에 거의 천부교 그 박태선이 후계자예요. 박태선, 문선명, 안산홍, 이만희, 얼마나 많습니까? 언제 이만희가 동정녀에게 잉태되어진다고 어디가 돼 있고, 언제 이만희가 이런 절차를 밟았습니까? 합법적으로 온 자입니까? 이렇게 안산홍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이렇게 절차를 밟아 온 사람입니까?
문선명이가 어떻게 이런 절차를 밟아?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예수님 외에 누가 있어요? 문선명이가 죽었습니까? 이만희가 죽었습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을 하셔서 우리를 당당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아무도 세상에 그런 자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마귀의 음성에 속지 마시기를 바라요. 설사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느라고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니요,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신앙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시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양의 문이신 예수께로 출입하는 자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받고요, 들어가며 나오며 조의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그 생명을 더욱 풍성히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살려만 놓으시고 나 몰라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성숙한 단계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요 믿음이 성숙하게 되면 무엇을 얻어서가 아니라 내 것을 다 주님께 드리고도요, 예? 기쁨이 충만해지고 평안과 만족을 얻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여전히 생명이 빈핍하고 신앙이 자라지 못해서 무엇을 얻으려, 하나님 무엇 주세요, 무엇 주세요, 맨날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했던 거, 30년 전에 했던, 지금도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욕구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얼굴에 주름살만 더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결론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문,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길이 되시는 분이요, 이분은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합법적으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분이세요. 이분밖에는 그런 분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미혹해도 종교 지도자들, 또 여러분 교주들 다 도둑이고 강도요, 절도요, 마귀가 다스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나의 목자, 나의 길 되신 분, 나의 보호자, 나의 인도자가 되신 줄 믿으시고 올 한 해 신앙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나의 구원자. 우리 세 번만 할까요? 시작. 예수님은 유일한 나의 구원자. 예수님은 유일한 나의 합법, 도둑, 담을 넘어온 자도 아니고요, 불법으로 온 자가 아니라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우리 안에 이렇게 절차를 따라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똑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오셔서 당신의 몸을 매이기에 나오는 양을 드리는 것처럼 당신의 몸을 드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